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죽기 직전이 아니라 지금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노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아멘.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그 아들 솔로몬 앞에서 유언합니다. 그런데 그 유언은 성경의 다른 인물들의 예언과는 좀 다릅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해서,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여호수아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 당부하는 말로 마지막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유언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과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의해 왕이 되었다기보다는 권력 투쟁 사건과 나단의 일들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했던 말들을 비슷하게 전합니다. 2절에서처럼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형통할 수 있는 길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3절.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요즘에는 TV에 우리에게 흔히 알려지지 않는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집만의 맛과 비결, 주인의 노력했던 결실을 보면서 그리고 고생했던 흔적들의 감동을 받곤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장님들의 마지막 인터뷰에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른 사람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더라도, 더 많은 힘이 들더라도, 더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직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수고를 회상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아무런 고생 없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만으로만 왕위에 오르는 아들이 아니었기에 온전한 결실의 근본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온전한 결실을 맺기 위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많은 힘이 들더라도, 더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해서 형통함을 누리는 아들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는 이가 우직한 대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든 그렇지 않은 왕이든 형통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음도 헛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음도 하나님의 형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그저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야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형통함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에서 온전한 형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지하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사람의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다윗은 다윗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올 수 있는 혼란을 차단하기를 주문했습니다. 요압과 시므이에 대한 지혜로운 처리를 부탁한 것입니다. 곧 솔로몬을 적대한 세력의 제거를 당부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형통을 받기 위해서는 그 형통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한 제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해하는 것들에 대한 특징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냥 놔두더라도 방해하는 것들이 나를 불편하게만 할 수도 있습니다. 방해하는 것을 방치하면 결국 형통에도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방해 제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거에도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말씀 가운데 제거를 보여주며 본을 보이셨습니다. 스가랴 1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제거한 것입니다.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7절에서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호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아들에 대한 유언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은혜도 잊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압살롬의 반란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힘들 때 다윗을 반갑게 맞이했던 사람이 바르실레였습니다.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을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억 속에도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지금 여기 있게끔 한 사람, 한 줄기 빛이 되어준 사람에 대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늘 생각하면서 살 수는 없지만 회상 가운데 또다시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은 나를 다시 일으키게 하는 힘을 가지게도 합니다.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 나를 살리시고 일으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솔로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이라면, 사랑하고 사랑받는 건강한 관계라면, 나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 그리고 내가 힘들 때 힘이 되어준 사람에게 도리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2001년도 개봉했던 꽤나 흥행했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친구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친구라는 말은 오래 두고 가깝게 사귀는 사람을 뜻합니다. 친구 사이의 의리와 우정, 눈물을 진하게 그려낸 영화였습니다. 내가 힘들 때 힘이 되어준 친구에게 도리를 다하는 것을 잘 그려낸 영화였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직분을 가졌다고,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굳게 믿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믿는 것이 진심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자연스레 주변 사람들에게 도리를 다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간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정말 사랑하냐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사랑이 진실함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은혜를 잊지 않음을 죽기 직전까지 실천해냅니다. 그의 자녀들을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게 하라는 부탁을 솔로몬에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실천할 거리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머릿속에 믿음의 고마움을 표시할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주께서 마음을 주실 때 실천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 직전인 장면 속에서도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해야 할까를 고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통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옴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과도 기꺼이 가까이 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